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증언에 의하면은 이게 바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니 곧 이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For sake of help to Brother Humphrey, I'm going to give you a summary, epitome of this message. First, the Bible says, there is a law which leads to life, but it was broken. So he gave the law to those lawbreakers. This law is not for the righteous man. So we must know the meaning, the biblical meaning of the righteous man. It is the biblical meaning of righteous. It means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Jehovah, who revealed himself in the Lord Jesus Christ. I want to repeat once again. The righteous, the meaning of the righteous, or the righteousness, means that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Jehovah, who revealed himself in the Lord Jesus Christ. Why is it that long? Because the Bible says, there is no one who is righteous. There is no one who does good. Then who is in the whole world righteous? Only those people who are justified in Christ's redemptive work. These are only righteous people. So we have to make very clear the meaning of the righteousness and the righteous people. It is way different from the secular and the dictionary definition. It is different. 오늘 저희들이 이 불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 불법자이며 그러면 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되신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적인 의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뜻하느냐? 우선 먼저 성경에서는 그 의인을 규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상 사람에게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의로운 사람들이 형성이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대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람들만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율법,
율법이 해당되는 이 사람들과는 지금 의인들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성서적인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십시다. 성서적인 의인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되풀이하면 그렇다면 의인이란 상당히 좁은 범위의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되풀이하면 의인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율법이 알아야 할 것은 이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9절에 그리고 10절에 언급된 이 내용의 사람들과 그러한 삶과는 여러분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의인이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불법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의인이란. 그러므로 결론은 9절과 10절에 기록된 이 불의한 자들의 신분과 삶은 의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담 넘어 이웃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조명해 보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9절 이 한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자기의 신분이 확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냐 불의한 자냐 아주 분명하게 신분이 노출되고 확인되고 분리되고 성별됩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란 자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니 이 율법은 오직 불법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제정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불법과 불순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의인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온 인류가 아담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2017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세가 됐건 아브라함이 되었건 바울이 됐건 모든 인류가 불의한 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소위 justification by faith, by grace alone.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의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9절과 10절에 언급된 불의한 사람들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의인이란 죄인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지금 선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묶어 두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지금 우리가 열거하는 약 14개의 이 상황에서 하나도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아니고 악하고 망령된 자들이 아닙니다. 아비를 죽이고 어미를 죽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살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10절에서 당연히 음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의인이란 절대 음행하고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sodomite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 성경들에서는 호모섹슈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모섹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호모섹스 하면서 의인이라고 성경에 의하면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면서 의인이라고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한 것처럼 의인이란 어떤 사람을 뜻하느냐, 성경에서. 나는 어떠한 신분에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매일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의의 삶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될 책임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도 책임을 요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도, 죄 짓는 자에게도, 살인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요구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물며 의로운 자에게라. 남색하는 자들과 사람을 유괴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의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타 모든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긍정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바른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의인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죠? 그러나 우리는 불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교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질문 드린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 시대에 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약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 이 큰 성을 내가 부지런히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 의인 한 사람을 구하면은 내가 이 성을 사겠노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 결국 침략을 당하고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버린 종말로 그들이 나라를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러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귀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지 않는 게 있다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받아서 과연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옮겨졌는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분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은 의의 시대가 아니라 불법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고를 받지 않았다면은 핑계를 댈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경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종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고 그러한 날이 올 것을 수없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벌써 분명한 논리적 결론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거역하고 부모를 순종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한 이 말씀의 컨텍스트를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대단히 불안정한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때, 어떤 의견에 동조할 때, 어떤 활동에 참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 주장할 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극히 한두 사람이, 극히 미련한 사람들이, 극히 무식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이고 계십니다. 결국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이 끝까지 견뎌야만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여러분, 그 길이 좁고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에어컨 잠깐 틀면 좋겠다. 왜 사랑이 식어지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에, 자, 여러분 잘 들어봅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게 고통의 때입니다. 제가 잘 살펴보자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때에 가까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리고 이 말세에 평안한 때가 온다고 하지 않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쿠라파에 사는 사람들, 심지어는 한국이나 일본에 사는 사람들, 극히 적은
숫자에 중동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고통하는 때라고 느끼지 않으냐고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때라고 혹은 가장 풍요한 때라고 이 시대의 풍요를 만끽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를 얼마든지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기는 볼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라고 경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빛은 어두워지고 빛은 어두워지고 어둠은 증가해가는 그러한 시대가 종말인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법이 성해 가느냐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쌓아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제가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에서도 소위 이 진리를 떠난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나 혹은 활동 등에서 오랜 동안 경고를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끝난 복음주의 형제 세미나에서도 몇 가지를 다룬 것입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광범한 비성서적인 이단 사상이나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신비주의나 혹은 은사주의나 은사주의에 포함되는 무슨 알파 코스라든지 혹은 일곱산의 정복 이론이라든지 혹은 이슬라미즘이라든지 혹은 카톨리시즘이라든지 혹은 페미니즘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밖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은 깨어져서 교회 안에서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들의 귀를 가리운 귀를 시원케 해줄 그러한 스승을 쌓아두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말할 필요 없이 분별력을 가져서 이 사욕을 쫓는 스승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우선 외부로부터 보게 되면 지금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그 불법의 시대를 잠깐 언급하는 얘기는 가령 우리가 지금 이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를 지금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그 규범을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는 교통신호까지 다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제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대한 국가 통치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인류 역사상에서 어느 왕들이 그저 불법을 행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푼 그러한 왕들은 물론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0년 동안에는 소위 말하는 이 계몽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자유경제나 혹은 언론의 자유니 혹은 정치적인 평등이니 인권 옹호니 수많은 베너피트를 우리들에게 공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스며 있는 이제 소위 이 계몽주의 안에는 소위 극단주의 계몽주의자들과 그리고 온건주의 계몽주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극단주의 계몽주의자들이 가령 이제 장작 루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가끔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경 이 찬송가 안에 장작 루소가 작성한 성경책이 찬송가가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도록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력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의롭다움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그러한 사상을 피운 사람의 찬송가가 소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 안에 들어있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깊게 이 세속의 그 사상과 영이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처럼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그것이 행정부가 됐건 입법부가 됐건 사법부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소위 3부가 다 부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 때만 하더라도 소위 언론을 제4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부패한 부서 중에 하나가 언론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장 높은 지식을 받아서 가장 비성서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자들은 악법을 만들고 있고 그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는 악한 시행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법을 판단해야 될 대법원에서는 작년에 호모섹스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인권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까지 우리가 와버린 것입니다. 불법이 성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의인들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의인들이 그야말로 이 정부에 하는 일이 모두가 다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정의롭고 그리고 사회는 너무 평안하고 풍요한 공급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지상천국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의와는 성서적인 의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불법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이게 의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Yes,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함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인하여 영광의 복음을 인하여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 인간도 혈육을 입은 인간이 단 하나도 의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의로 갈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 중에서, 세상에서, 혈육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분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으니라. 그러므로 만약에 의인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씻음이라고 하는 건 말할 필요 없이 중생입니다. 중생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개선된 사람이 아닙니다. 혹은 혹은 교화된 사람도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우리도 전에는 공중권세 따른 자들이었고 세상 사랑하는 자였고 음행과 혹은 거짓과 미혹 속에서 살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6장 11절에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곧 성별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미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이는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불의한 자와 이 악한 자들과 오늘 음란한 자들과 불법한 자들,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성별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조치는 불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실시됐을 뿐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아담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전부터 얼마나 면밀하게 계획해 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거나 혹은 무관심했던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처럼 예비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육체의 생명을 생각할 때 병이 들면은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재백사하고 그리고 아예 병에 걸리지 않게 사실은 예방을 하고 혹은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고 우리는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암병이 걸리게 되면 그야말로 대부분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치료를 거쳐서 치료받기도 하고 혹은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극렬한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 암 치료가 완료되어서 잘 되어서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불과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은 죽고 죽으면 땅에 묻히고 땅에 묻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이 몸 하나를 가꾸는데도 우리들은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엄청난 돈을 들이고 신경을 씁니다. 시간을 쓰고 흙으로 돌아갈 이 몸덩어리 하나에 대해서도 몸의 생명에 대해서도 하물며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행해야 되겠는지. 근데 영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무관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 죽으면 썩어질 육신에 대한 컨선이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계 기관들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이 바날 리서치가 됐건 혹은 라이프웨이가 됐건 혹은 갤럽 폴이 됐건 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분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60%가 넘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95%가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생한 사람들로서 중생했다고 고백하고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사에 의하면 5%밖에 안 돼요. 통계는 볼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나 읽는다고 표현이나 먹는다는 표현이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던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천국이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들어가야 될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가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 중에 아무도 꿈꾸듯이 그런 몽유 꿈꾸는 자의 걸어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문에 대해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살인자를 아무리 악한 살인자라도 그를 재판에 회부해서 사형을 내리는 사형제들은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꼭 살인자를 다 죽여야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인자 중에는 의인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국가의 법과 사회의 법은 하나님 말씀과는 무관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혹은 책에서 봤거나 미국이 이제 상당히 보수적이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젊은 사람이 한 그 부인을 성적으로 강간했습니다. 네, 붙잡혔습니다. 네, 재판에 회부돼서 아주 세심하게 이제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내 생각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그 판사의 판결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누가 전했습니다. 이 부인에게 있어서는 그 남편에게 순결과 그의 양심이 이 여자의 생명이다. 그런데 강간한 자는 이 자는 그 한 생명을 파괴한
살인적인 일을 행했으므로 이 자는 살인에 해당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형에 처형된 것입니다. 약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나라의 법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그리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니 이 율법이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과 불순종과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서 제정된 것이라. 그리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기록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하나님이 또 우리를 새 언약에 합당한 일꾼으로 삼으시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것은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중생한 사람들, 의인들, 이들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새 언약에 합당한 일꾼으로 삼으시되 법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셨나니 법문은 죽이는 것이나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과 정확하게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성령의 씻음 중생을 의미합니다. 곧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록 이 의문은 돌들에 새겨진 법문에 죽게 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있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성령의 직분이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비록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은즉 칭의의 직분은 칭의.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어로 설명하면 justified by faith, justified by grace라는 의미입니다. 칭의. 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는 것이다. 영광되었던 것도 더 큰 영광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광될 것이 없게 되고 비록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은즉 영소할 것은 더욱더 영광스러우리라. 그리고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더욱 담대히 말하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결국에는 없어질 것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이는 오늘까지 그들이 구약을 읽을 때 바로 그 수건, 곧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어서 그러므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저희 마음을 덮는도다. 이것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눈이 가려워 있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깨어져서 보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언제든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날에는 그 수건도 벗겨지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 거기에는 또한 자유함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자유함과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적용된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이 불법에 대해 자유한 자들입니다. 의인들은 이 불법이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에게는 오늘 9절에 언급된 이 내용들, 불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인들에게는 불순종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인들에게는 경건치 아니한 불경건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의인들에게는 죄인들과 악하고 망령된 자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기에서 해방이 되었고 자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유인입니다. 죄의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지 아니한 자유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므로 우리가 다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의인들에 대한 그 삶의 특성 중에 하나는 영광이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 물론 저는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광이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본 것입니다. 이게 영광의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몇 년 전에 뭔가를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설교하는 나를 보여줄 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외에 우리 역사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형을 보고 그 영광으로 화해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화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형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순간에 제가 로버트 체프만을 보고 읽게 되었고 그걸 급히 번역을 해서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별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별해낸 사람들입니다.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신 속에 살고 있지만은 육신을 쫓아 살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은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소욕은 사망과 멸망이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의 영광을 보므로 우리가 다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의 이름으로 그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수치스럽고 감추인 것들을 버리고 괴율로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케도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각 사람의 양심에 청구한다. 여러분, 말씀을 부패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른 교리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단히 강하게 경고한 것처럼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부패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어느 때와도 21세기에 지금 팽배해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패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각 사람의 양심에 천거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으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제이심과 또 예수를 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이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비추리라 명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의 눈이 어두우면은 그 온몸이 어두우니 그 어둠의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욕된 것, 어두운 것, 부패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바울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어떤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찾아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방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의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들어와서 나의 어둠을 비추고 내 안에 어둠이 없도록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갖고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대속으로 자기를 나의 속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속에 이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그러한 혈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혹시 의인이나 구원할 자가 있는가 또 봐도 아무도 없어서 이상히 여기고 내가 내 손을 펴서 구원을 주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우리를 건져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불의한 자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혹은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위해서 특별히 어둠 가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거나 우리가 지혜가 많거나 혹은 똑똑하거나 혹은 어디 가서 시험이면 항상 99점을 받는 그런 두뇌의 명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별을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믿음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기까지는 여러분 오랜 세월이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복음을 아는 시간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그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 시간을 공백으로 두면 사탄은 질거히 와서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육신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결국은 지옥으로 자기와 함께 끌고 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나에게 진리라면 이것이 이 빛이 들어와서 내가 깨달음이 있다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의, 내 부모들의,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이 쓰임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궁하고 교만하고 원통하며 이 억울함을 풀지 않는 부모를 공경치 않는 그러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아들로 성별해 내었습니다. 그의 영광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이제 어떠한 신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행복이란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이 과연 내 육체에 있느냐? 썩어질 육체?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될 그 영성 속에 있느냐. 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명과 행복과 콜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생각하느냐. 집에 가서 눈 감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